오랜 세월의 흐름이 이 한 구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야말로 먹구름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삶이 그 인생 마지막 죽을 때에 완전한 안식과 경배로 끝난 삶이다. 이렇게 야곱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중간에 폼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은 험난하고 그리고 참담할 수 있어도 고군분투했던 삶이 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시기를 보면 그 시기가 아침이 아니라 밤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작이 찬란한 태양이 아니고 시작은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면서 그가 속이고 빼앗던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그리고 그의 소위 신체의 환도가 부러지고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찬란한 태양이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보다는 차라리 먹구름을 뚫고 나와 항원의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과 같다. 이게 야곱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한 떠오르는 태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 하서 핑크라는 사람이고요.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과 같다는 누가 표현한 거냐?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가 야곱의 삶을 바라보고 이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냐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이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소위 첫 번째 평가는 그는 철저히 육신적 욕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요게 소위 야곱의 첫 번째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어머니 뱃속서부터 싸웠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교활하게 자기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교활한 사람, 상당히 계산에 능한 자입니다. 그것을 도와준 자는 누구냐?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육신적 삶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과 야곱을 막 혼동해서 하는데 새겨서 들으세요. 네. 그리고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후에 그 삶을 보면 속인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죠. 누구한테요? 아버지를 속인 자가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은 받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식 날 바뀌었다.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더 심한 소위 그걸 뭐라 그래? 보복을 당하는. 자,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봉사하냐면요. 20년을 봉사합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6년, 20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간 그때가 언제냐? 몇 살이죠? 77세입니다.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의 심한 걱정거리가 됩니다.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외삼촌 집 도망자의 신세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외삼촌 집에 갑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는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녀, 베냐민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나이 97세, 그러니까 밧담 아란 또는 하란에 도망해서 20년 돼서 재산을 챙기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돌아올 때의 나이가 97세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하러 나온다. 그 소식을 어디서 듣냐면 가나안 요단 동편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가에서 듣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나오십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날이 밝아갑니다. 하나님이 떠나야 되는데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가세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치십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 또는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지팡이를 짚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야곱은 뭐였죠? 뒤꿈치, 발목 잡는 자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 인생 후반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야 라는 그런 평가 또는 그런 소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에서는 다시 세일산 지역 에돔 땅으로 돌아가고요.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97세. 이삭의 나이 97세에서 몇 살까지냐? 130세. 태어나서 77세까지는 소위 우리는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봄날은 뭘 갖고 살아요? 인생의 봄을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 샘솟고 새싹이 올라오는 소위 희망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봄날은 어땠어요? 속임과 빼앗음의 야망의 계절이다. 어때요? 저거 뿌린 대로 거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의 여름은 20년, 77세에서 97세 밧단 아람에서 그의 외삼촌에게 속임 당하면서 살았고 억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름의 계절은 뭘 상징해요? 훈련과 성장이죠. 근데 야곱의 인생의 여름은 뭐예요? 아픔과 상처의 계절. 자, 그의 가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소위 뭐라 그래요? 포기 또는 자아 상실의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세겜에 돌아와서 자기 딸 딥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의 장정들을 다 살해하는 그야말로 아픔과 또는 전쟁의 삶,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6세 때 돌아와서 10년 후 17살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참담한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베냐민을 얻지만 베냐민을 얻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 가나안에서 죽고 소위 베들레헴 막벨라 무덤에 장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을은 상처와 상실과 포기의 삶에, 근데 거기서 이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세상을 떠났죠.
요셉이 17살 때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야곱은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짐승에 의해서 먹혔다라는 보고를 받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뭘 생각을 해요? 상처와 상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열매와 추수와 결실을 생각합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그야말로 야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속이고 빼앗고, 그러다가 그것을 거둬야, 상실과 상처의 아픔을 거둬야 몇 살까지? 130세까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먹구름이 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야곱이야.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 130세부터 147세 17년간의 야곱의 삶은 안식과 예배의 삶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요, 인생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아픔, 상처, 상실, 이 고통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 과정에서요, 마지막이 좋았다 할 때의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었던 그 근원적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 나오잖아요,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그 소위 말하는 야망, 절망, 상처, 상실의 고통을 그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믿음으로 떠나요. 믿음의 유산을 받아요. 믿음의 유업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꽃을 못 피우고 절망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과 불신앙의 세월을 거쳐요.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야말로 그 야비하게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뺏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도망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고통과 상처를 당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 속에 다소 믿음의 모습은 없어도 믿음을 떠난 적은 없다라는. 붙으세요. 마지막에 떠날 때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야말로 인생보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의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는 곳.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교하세요.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거기서 마치죠. 예. 야곱은 가나안에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다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오죠.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북박이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왜요? 왜요? 왜? 본향이 있잖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 생을 어디서 마쳐요? 애굽에서 마치잖아요. 147세. 애굽에서 그가 죽으면서 남긴 두 가지 유언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가나안에 장사 지내라.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고요. 우리의 삶이 애굽에 있다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사는 삶이 불신자나 믿는 자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삶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믿음,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3장 14절. 요게 야곱의 믿음이 그야말로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결정적인 시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흉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22년 전에 애굽으로 먼저 파견을 하신 거예요. 30세에 총리에 올라가죠.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30년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요.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온 지 2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살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데려간다. 이때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그 말해줘.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녀를 아버지께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나도 베냐민을 잃으면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사다이라고 합니다. 엘 사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킨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 어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 잔꾀를 믿었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본다면요. 파렴치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과거의 야곱. 그런데 지금은요, 변화됐어요.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이 체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맡기는 위대한 신앙의 도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야곱이 몇 살 때? 130살입니다.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엘 사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것도 언제 나오냐면요. 그 창세기 전체 야곱과 관련된 걸 찾으면요.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의 근거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눈 씻고 찾아보면 이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는 나와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보죠. 이게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요? 죽을 때.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죽을 때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죽을 때 축복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요, 15, 16절에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거를 누가 믿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순간적인 충동,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 언약을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지금 섬긴다라는. 두 번째는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인생 죽을 때 보니까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르셨어요. 나를 뭐 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나를 훈련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야곱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생의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굴곡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야망의 사람. 그런데 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세 번째는요, 16절인데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건지셨다라는 게 뭐야?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형으로부터 죽을 고비.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속임당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죽을 맛 나는 인생. 형 에서가 자기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 기다릴 때에 죽을 맛을 경험한 이 에서.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죽을 고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야곱은 알고 있었더라.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의 삶,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생애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언제 드러나느냐? 믿음의 시기인데요. 결정적인 믿음의 시기가 생애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죽겠다.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도둑놈 심보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살다 죽을 때 하나님 믿고 죽을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죽는다? 그 헛된 꿈은 버리시고요. 믿음의 모습은 좀 가려져도 믿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거치고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먹구름을 뚫고 나와서 항원의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과 같은 인생, 이게 누구다? 야곱이에요. 그때 무엇이 이 야곱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과 같았을까요?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 믿음의 시기가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덜 드러나도 죽을 때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영적 분별로 드러났다라는. 육적인 자아를 걷어내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삶이 야곱의 삶을 아름답게 저녁 노을처럼 펼쳐지게 했다라는. 여러분, 이삭의 마지막도 눈이 멀었죠. 야곱의 눈도 말년에 눈이 멀었죠. 그런데 눈이 머는데 이삭은 장남의 사냥한 고기 맛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다가 실패하죠. 야곱도 나이 들어서 147년의 삶을 살고 그때 믿음이 활짝 핀 시기. 소위 이거를 영적 각성의 꽃이 피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요, 메타인지가 꽃을 폈다. 메타인지가 뭐죠? 요거를 역사 속에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소크라테스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그 자신을 안다라는 게 모든 걸 안다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숨질 때 비로소 꽃이 펴요. 뭘요?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갖다 놓고 야곱이 축복할 때 차자에게 오른손, 장남에게 왼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놓고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분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오른손 에브라임,
차남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눈치 있으면 알아요. 하신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냐 이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안다. 나를 소위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고 훈련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에브라임이 장남이 되고 므낫세가 차남이 된다라는 이 영적 분별을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또 남북이 갈라질 때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1세.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못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몰라요? 후계자가 없다. 여호수아 후계자 남겼어요? 없어서 안 남겨요? 안 남긴 거예요? 있었어요. 갈렙도 있고요. 최초의 사사 온니엘도 있었어요. 여로보암 1세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반정으로 죽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는 그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남기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녀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자,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기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창세기 47장 30절 이하인데요. 그의 모습은 첫 번째, 나를 메우다가 가나안, 소위 베들레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요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애굽에서 폼나게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총리의 아버지니. 그런데 야곱은 내가 뼈를 묻을 곳은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창세기 47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지냈냐면 17년에 가장 풍요롭게 지냈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지냈어요. 가장 안식을 누리는 삶을 누렸어요. 그럼 거기서 뼈를 묻을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이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야곱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었어요. 이 소망이 믿음으로 결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결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방향, 나침판은 늘
가나안이었다라는,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되 그것이 내가 뼈를 묻을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야곱의 마지막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때요, 어떻게 했냐?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이요. 21절. 아니,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침상에서 일어나요. 지팡이를 줘요. 그리고 경배했다. 경배하는 자세가 뭐죠? 아니. 경배하는 모습. 이 경배의 의미. 엎드려 절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떠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겠죠. 큰 교훈을 주겠죠. 도전을 주겠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났어. 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 제가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오. 요게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 이게 뭐냐면요,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애의 과정 속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숨을 끊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고 안식으로 거두는 이 믿음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께 항복하라, 굴복하라.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뭐냐? 나는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떠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안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모두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내 짐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나는 내 자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부모의 욕심보다는 하나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풍요로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또는 천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육신의 찌꺼기 때문에
짙은 안개 속에 먹구름이 가려진 그 여정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군분투하던 야곱, 그는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생을 아름다운 노을로 마감시킨 그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황혼의 노을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보여도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셔서 저녁 노을, 아름다운 황홀의 노을을 만드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